아주 가끔 텔레비전에서 이런저런 뉴스가 나올 때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특별히 뉴스를 잠깐 보는데 우리나라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저거 오보다, 내 평생에 저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노벨 문학상 받은 거 보고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국격이 많이 올라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서는 싸움과 갈등과 다툼과 죽음과 전쟁이, 전염병이, 또 가난과 고난과 핍박이 전 세계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엔 크고 작은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과 불안함이 있고 또 어떤 내 인생에도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수많은 어떤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초조함이나 무서움이나 두렵고 떨림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안전함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안전함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 어떤 사람이 안전함을 얻을 수 있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거기 여호와의 이름에 이렇게 메모하세요. 예수.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예수께로 달려가면 그분은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께로 달려갈까? 예수가 잔뜩 기록된 성경에로 달려가면 이 성경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며 안전한 곳으로 보살필 것이며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잘 사는 비결 간단해요. 좋은 일을 만났건 나쁜 일을 만났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어도 한 잔, 나쁜 일이 있어도 한 잔, 열받아도 한 잔, 행복해도 한 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좋은 일이 있어도 예수께 달려가고 나쁜 일이 있어도 예수께 달려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께 달려가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예수께 달려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우리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정말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안다면,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안다면 성경과는 다른 길을 가는 엄두를 내지 않아요. 문제가 왜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안 살까? 간단해요. 내가 성경 말씀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과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면서 인생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인생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어떤 사람도 성경보다 똑똑하지 아니하며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보다 똑똑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여러분, 이 성경책 한 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보살필 것이며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건 제 주변에도 내가 예수님보다 똑똑해, 내가 성경보다 똑똑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본인은 그런 말을 하진 않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은 자신이 성경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말래,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키고 삽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성경 말씀을 다 지키고 삽니까? 그럼 저는 꼭 그래요. 아니, 어떻게 안 지키고 살아? 아니, 어떻게 안 지키고 살아? 안 지키면 불안한데, 안 지키면 초조한데,
안 지키면 울타리가 없는 건데, 안 지키면 문을 안 잠그고 잠을 자는 건데, 밤이 되면 문을 잠글 줄 알고 울타리를 만들 줄 알고 담벼락을 만들 줄 알고 담벼락 위에 유리창을 꽂을 줄 알고 큰 강아지를 기를 줄 알면서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 수가 있어?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고 무섭지 않을 수 있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안이 안전하며 그분의 말씀 안이 안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성경의 절대 권위, 성경은 1.1핵도 틀림이 없으며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이 말씀은 절대 바뀔 수 없다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안타까운 건 어떤 사람은 이 성경책을 옛날 책 정도로 취급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읽은 베스트셀러 정도로만 취급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참고하고 이 말씀을 삶의 절대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 수도 있지만 이 말씀대로 살 수도 있지만 이 말씀대로 안 살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정확무고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의 말씀이며 절대 권위가 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안 살면 두려워서 못 살겠어요. 이 말씀대로 안 살면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이 말씀대로 안 사는데 잘 될 수가 없고 이 말씀대로 안 사는데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성경은 많은 사람이 읽었던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러브레터니 이 말씀 붙잡고 살아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길 바라며 많은 사람 앞에 높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저는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믿고 이 성경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라고 하면 고민하지 않고 합니다. 그 말씀이 하라고 하면 고민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만일 제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할까 말까를 고민한다면 그건 성경에 나오지 않은 얘기예요. 저는 성경에 나오지 않은 얘기는 많이 고민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얘기에 대해선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고민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뭘 나까지 고민해? 그분이 고민하셔서 성경을 썼다면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지.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 그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면 재미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면 뭔가 맨날 양보나 하고 맨날 내가 손해보고 맨날 내가 미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밑바닥에 삽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세상에 그 루저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요, 때가 되면 승리하게 하시고요, 때가 되면 잘되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실패한 것 같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산 사람을 요셉처럼 높여주실 것이며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 만들어주실 것이며 솔로몬처럼 지혜자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몸에도 안전함이 필요하고 우리의 인생길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사업에도 안전함이 필요하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 가정도 사업도 몸도 마음도 안전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시편 1편을 오늘 집에 타돌아가서 30번씩만 읽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거기 안전이 있고요. 아멘 합시다. 거기 행복이 있고요, 거기 기쁨이 있고요, 거기 보람이 있고요, 거기 큰 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만났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인 예수 앞으로 달려가길 바라며 그분의 이야기가 잔뜩 기록된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를 안전하게 할 것이며 그 말씀이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돈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돈은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지 못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요. 돈 많이 준다 그러면 직장도 옮기고 돈 많이 준다면 이 짓도 하고 돈 많이 준다면 저 짓도 해요.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돈을 저축하고 여기저기 돈을 투자하지만 그 돈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가지고 생활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나름 제 아내가 저축도 하겠지요. 또 보험도 들었어요. 가끔 가다가 어떤 목사님들 이야기 들다 보면 보험 같은 거 왜 드냐고. 하나님이 돌봐주실 건데 보험 같은 거 왜 드냐고. 전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꼭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목사님은 안 드셨냐고. 여러분 옳지 않아요. 그런 거 다 드세요. 하는 게 맞고요. 노후 준비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견고한 망대는 예수밖에 없으며 그분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견고한 망대 대신 예수 앞에 달려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전함이라 선물만 주실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께로 달려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기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달려가면 안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도 주시고요, 평안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거든요. 예수님에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는데 예수께 달려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경험하며 살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르신들 중에 내가 생각했을 때 죽을 때가 다 됐어. 근데 문제는 뭔가 멋진 유언을 할 게 없어.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정자동 땅은 네가 갖고 조원동 땅은 네가 가져라.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여러분 멋진 유언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들아 딸아, 아빠가 엄마가 평생 사랑했던 성경책 한 권의 사람이 되라. 성경책 한 권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가 아브라함에게 해줬던 말이에요. 아들아 딸아, 아빠가 엄마가 평생 사랑했던 성경책 한 권의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을 했을 때 애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아빠 평생 정말 성경책을 사랑했나요? 엄마 평생 성경책을 사랑했나요? 이 말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전부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분의 말씀이 인도함 따라 살고 그분의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안전하게 하실 것이며 안전한 길로 인도할 것이며 안전하게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안전할 수 있을까? 남편도 아내도 아이들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인 예수께 달려가고 그분의 말씀을 펴고 읽으면 돼요. 지금도 세상은 이런 남편 되라고 이런 아내 되라고 이런 자녀 되라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참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래요?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안타까운 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놓고 어떤 잘난 사람 만났는데 어느 고등학교 보내야 된대, 어느 대학 보내야 된대, 이런 말에만 귀를 기울여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 어떻게 양육하래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래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얘기해요. 사업 어떻게 해야 되나? 대인관계, 부부관계, 자녀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도 목회를 벌써 이제 담임 목사로 22년, 내년 3월이면 23년을 하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처음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처음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결혼식 주례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 신랑 신부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왠지 아세요? 처음이어서.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처음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얼마나 많이 당황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사춘기인 게 처음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결혼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남자친구 사귀고 여자친구 사귀는 게 처음이잖아요.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게 처음이잖아요. 내가 장사를 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때 여러분이 성경을 펴보세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읽고 묵상해 보세요. 여기 정답이 있고요. 여기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야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 야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 사람의 말은 참고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 삼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나침판 삼으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안전하게 실패 없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예수께 달려가고,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예배에 와서 그 말씀을 들어보세요. 신기하게도 그날 목사님은 나에게 꼭 필요한 설교를 하실 것이고 나에게 응답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날마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라며, 이런 간증이 있길 바라며, 이런 인도함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안전하게 사는 비법 첫째 얘기했어요. 둘째,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잠언 18장, 자 11절입니다. 잠언 18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들은 재물을 자기의 견고한 성이라고, 높은 성벽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 예수를 견고한 망대 삼아요. 12절에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거기 어떤 사람이 교만하냐? 재물을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돈을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높은 성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멸망할 거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0절, 예수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 삼은 사람, 그리고 예수의 이름 앞에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을 존귀의 앞잡이라고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지식을 따라 경험을 따라 결정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따라 결정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처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늘 궁금해하며 하나님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야 물어보며 나보다 믿음이 좋고 나보다 신앙의 경륜이 있고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묻는 사람, 다시 말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겸손하다고 말하며 이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빨리빨리 얘기 안 해주면 내가 생각했을 때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신앙의 인격이 균형 잡히게 잡힌 사람에게 쫓아가서 귤 한 봉지 사가지 가서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장로님, 집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는 목사님을 하나님은 더 존귀하게, 이런 사장님을 하나님은 더 존귀하게, 이런 자녀들을 하나님은 더 존귀하게, 이런 직장인을 하나님은 더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장로님, 집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성도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우리 목사님 어쩌려고 저래? 이런 목사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직원들이 우리 사장님 어떻게 하려고 저래? 애들이 우리 아빠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저래? 여러분, 이런 목사 되면 안 되고 이런 사장님 되면 안 되고 이런 아빠, 이런 엄마 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 할 거니까 잘 들으세요.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들이 나중에 사회 나가면 다 잘 돼요.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들이 나중에 사회 나가면 다 잘 돼요. 목사를 존경하는 성도들이 사회 나가면 다 잘 돼요. 반대로 말해볼게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자녀가 존경할 만한 부모가 되는 것.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우리 교육자들 잘 들어봐요.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성도들이 존경할 만한 목사가 되는 것. 이것이 목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늘 성도들이 존경할 만한 목사가 되려고 지금도 발버둥 치고 앞으로도 발버둥 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존경할 만한 목사가 되고 자녀들이 존경할 만한 아빠가 되고 또 직원들이 존경할 만한 사장님, 대표님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도 없이 어려운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 할 거니까 옆 사람 얼굴 보세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 합시다. 말을 다시 배웁시다. 시작. 말을 다시 배웁시다. 이 애들이 막 여기 지금 뭐 우리 태희, 태리, 뭐 서화 이런 애들 전부 지금 말 배우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나도 얘네들처럼 말을 좀 다시 배워야 되겠다. 말하는 걸 좀 다시 배워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지, 친구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장의 직원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가 싹 나와 있어요.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보면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안 써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어떤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내 기분과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겸손하다고 말하고 그 사람을 성경은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서 겸손하게 살길 바라며 하나님이 높여주는 존귀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주변의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회가 너무 어려워. 목회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목사님들이 자주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폭풍우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이런 찬송 잘 부르세요. 참고로 저는 그 찬송을 안 불러요. 왜? 그 찬송 부르면 내 신세가 그렇게 될까봐. 저 그 찬송 안 불러요. 전 그 찬송 안 부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가 어렵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아니, 목회가 장사하는 것보다 쉬울 텐데, 사업하는 것보다 쉬울 텐데,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출퇴근이 없잖아. 출퇴근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리고 남의 주머니에서 돈 꺼내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저는 목회가 장사하고 사업하는 것보다 별로 안 힘들어.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을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연락이 끊겨버려요. 재수없다는 그런 말들도 많이 얘기하고요. 여러분, 저는 왜 목회가 쉽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목회를 잘해서 아니면 저에겐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전부 천사들만 모여서 그렇지 않아요. 옆 사람 얼굴 좀 봐봐요. 욕심이 드글드글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특별하거나 대단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요, 다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다 일어나고 다른 교회에서 발생하는 일 다 발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는 목회가 힘들지 않다고 생각할까? 간단해요. 저는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어요.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읽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해요. 이것저것 따지거나 이것저것 계산하거나 이것저것 재지 않고 그냥 그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회가 복잡하지 않아요. 가끔 제가 힘든 사람들 돕고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대단히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근데 있잖아요,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안 살아요? 그게 기적이죠. 그게 기적이에요. 성경에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 얼마나 힘이 있고 위대한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안 되고 성경이 하라고 하는 말을 해야 돼요. 이 둘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제발 내가 하고 싶은 말 좀 하지 말고 성경이 하라고 하는 말을 해야 돼요. 성경은 비판하지 말래요. 판단하지 말래요. 정죄하지 말래요. 비난하지 말래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래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성경이 하라고 하는 말을 해야 그 사람이 존경받는 목사 또 아버지, 부모님, 또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그래서 저는 더러운 말 안 해요. 음담패설 절대 안 해요. 또 성경을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한대요. 너 죽을래? 하나님이 죽인대요. 아우, 더워서 미치겠다. 미치게 만들어 주겠대요. 여러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는데 어떻게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어떻게 악한 말을 하고 어떻게 독한 말을 합니까? 가끔 엄마들 막 딸 보고서 악담을 해요. 너 나중에 시집가서 너 같은 딸 둘만 낳아서 키워보라고. 분명히 너 같은 딸을 친정 엄마가 키우게 될 겁니다. 이 무서운 말을 아십니까? 너 같은 딸을 꼭 친정 엄마가 키우게 될 거니까 여러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여러분, 이런 성경을 알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말을, 악한 말을, 독한 말을, 나쁜 말을 합니까?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야,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창조한대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하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니, 이제 내가 말을 바꿔서 하고 싶은 말 하고 살지 말고 성경이 하라고 하라는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안전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읽읍시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여러분,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사람은 미련해서 나중에 욕먹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우리 수진이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수진이가 목사님 이렇고요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마디 들으면 목사님은 다 한다. 너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을 다 들어준 다음에 얘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제가 우리 백은주 집사님하고 얘기를 해요.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이건 이렇고요 한마디 했는데, 집사님 저는 한마디 들으면 다 합니다. 제가 목회를 22년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만 들으면 다 합니다. 또 이런 말 하냐? 아빠는 척 보면 다 알아. 아빠는 척 보면 다 알아.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그냥 척 보면 다 한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한마디만 들으면 다 한대.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자부하지만 성경은 이런 사람에 미련하대요. 성경은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하냐? 그 사람의 사연을 다 들은 다음에 말하는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남의 말은 듣지도 않은 채 한마디 듣고 모든 걸 딱 평가 끝내지 않습니까?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척 보면 다 안다고 딱 끝내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 말을 다 들어주래요. 경청해주래요. 그리고 나서 말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래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래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래요. 너무 좋대요. 읽었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성경에 다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래요. 많이 들어주고 말을 조금만 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7장에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싸운다고 생각하니 목소리 톤을, 아멘하는 거예요. 목소리 톤을 턴 다운, 낮출 수 있는 지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잠언 18장. 자, 14절. 자, 잠언 18장 14절.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거기 빨간 볼펜으로 막 10번 쳐놓고 오늘 집에 가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이 말씀 읽으세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이긴대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거기 이렇게 메모하세요. 사람의 심령은, 여기에 사람의 단단한 심령은, 사람의 건강한 심령은 그의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오늘 잠언 18장 14절에는요 우리가 왜 마음이 상하면 안 될까,
우리가 왜 마음이 다치면 안 될까? 우리가 왜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될까가 정확히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감기도 하나 못 이겨요. 근데 마음이 단단하면 의사가 불치병이라고 말하는 병도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의 심령은, 사람의 건강한 심령은 그의 병을 이기려니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딱 붙잡고 내 병을 이길 수 있는 이 심령의 단단함, 내 병을 이길 수 있는 이 심령의 건강함이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병을 치료받을 수 있을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지만 내 심령의 이 단단함이 회복돼야 돼요. 내 심령의 이 건강함이 회복돼야 돼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은혜가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 마음의 단단함을 회복하려면요, 내 안에 서운함을 뜯어내야 돼요. 내 안에 섭섭함을, 내 안에 미움, 원망, 불평,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을 다 뜯어내야 돼요. 내 안에 상처들, 억울함들, 속상함들, 이걸 다 뜯어내야 돼요. 그걸 뜯어내지 않으면 내 마음이 다시 단단해지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사람이 왜 병들까?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마음의 단단함이 무너지면, 마음의 건강함이 무너지면 쉽게 병들어요. 어차피 우리의 일상은 병으로 노출돼 있어요. 우리가 있는 직장, 사업장, 학교,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수많은 질병들이,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노출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단단함이 무너지면, 마음의 단단함이 무너지면 병에 노출된 상태로 사는 거예요. 마음의 단단함을 회복하면 병 가운데 노출돼 있지만 그 병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약간 영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설교하다 보면은요, 성도들이 얼굴이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막 설교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 병 고쳤다, 하나님이 저 사람 문제 해결했다, 하나님 저 사람 아들 문제, 딸 문제 해결했다, 하나님 저 사람 사업장 회복했다, 이런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면 100% 맞아요. 이거는 받은 자와 준 자 외엔 절대 몰라요. 막 설교하다 보면 저 사람 우울증이 떠나갔다, 저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갔다, 이게 막 느껴져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찬송의 능력이고요, 이게 기도의 위력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하다, 찬송하다, 기도하다가 마음의 단단함이 회복되고 마음속에 있는 미움, 다툼, 원망, 서운함, 섭섭함이 떠나가고 여러분 다시 예수로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 병마가 떠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